호세아 12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이 야곱이 처음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는 속이는 자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약속한 대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 조상으로 삼았다. 그런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패역하였고 너무나도 더럽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지만, 나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그런 존재와 같은, 이렇게 만들어내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호세아 12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저는 상고연을, 여기서 상고는 높고 오래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을 의미합니다. 상인, 물건을 파는 상인을 말하는 건데, 이 상인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저울의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저 어린 시절에 이 저울들을 보면 이 어깨에다 메고 하는 일에 저울도 있었고, 이렇게 들고 양쪽으로 저울을, 이쪽에다 추를 달고 저울을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가보면 장날 저울을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양을 재는 이렇게 말, 그러니까 대박, 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수히 속인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울을 조금씩 속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저울의 역사를 한꺼번에 확 바꿔버린 것이 전자저울이 나왔잖아요. 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에서, 원래 유명 기업도 아니었는데 아주 작은 기업이었는데 카스라는 전자저울을 딱 만들고 보니까 이게 일정한 거예요. 처음에 구닥다리,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한 1000년 이상 써왔던, 이게 어깨에다 매는 저울, 여기다가 추를 다는 이런 저울들은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울이 용수철 저울이 나왔어요. 이 용수철 저울은 처음에는 정확하지만 쓰면 쓸수록 용수철의 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카스는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건전지만 끼워놓으면 원래 상태의 그 도량령에 정해진 그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니까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조금 덜 당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저울의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읽은 본문을 보면, 저는 상고연을, 장사치건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거짓말로 취하는 걸 좋아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꼭 에브라임아, 사람의 대표로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숫자로 북이스라엘을 일구었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나쁜 말이다.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 특히 내가 막둥이를 부를 때 그럽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둥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야, 그렇게 부릅니다. 딱 구별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쁘니까 막둥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브라임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그러면 부자가 되었는데,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불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안 들켰다라는 얘기예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완전 범죄로 돈을 벌었어. 들키지만 않으면 돼. 꼭 우리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지요? 정당하게 일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집 하나 사고 자동차 하나 가진 것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월급의 10배, 100배를 벌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지금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었을까요? 물건을 정당하게 만들고 또 정당한 유통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 유명 일타 강사가 있어요. 우리 유신이가 공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것들을 다 찾아보는데 아직 미성년자라서 제 아이디를 가지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얘가 뭐 학원, 공부의 흐름 이런 부분이 제 유튜브에 그냥 떠요. 알고리즘에. 그래서 가끔씩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분 쇼츠에서 내가 지난 한 해 낸 세금이 26억입니다. 내 세금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아먹고 정치를 하는데 하는 게 없고 그러면서 아주 극한 쪽으로 치우쳐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우리 아들이 그 사람에게 푹 빠져가지고 막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6억의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와, 그럼 이 사람이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얼마 벌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회계 또 세무 쪽으로 머리가 빵빵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 벌었습니까? 학원 강사, 일타 강사 대치동에서 하면서 26억의 세금을 냈다. 순수한 강사료로만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굴리는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주식이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액면 그대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분이 엄청난 크리스찬으로서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와, 믿으면 저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을 벌려면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 생활을 정당하고 정직하게 해서는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절대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자가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겨우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고 내 자식들 근근히 유학은 못 보내고 근근히 자식들 대학 공부 겨우겨우 시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노후 대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많아도 지금 현재 60%가 노후 대책이 안 됐고요. 그리고 50대, 40대에서 노후 대책을 하는 그 부류 중에 가장 노후 대책이 안 된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전체 목사 한 30만 명 중에서 13%만 노후 대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식들 다 잘 키우고 유학까지 보내고도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금을 1년에 2억씩 3억씩 낸다. 그 정도 부자가 몇 명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돈을 벌려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정직하고 근면한 게 아니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주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사악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전문적인 지식, 고급 정보를 가지고 사악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들이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 안 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돈 버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변호사들은 뭐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돈을 버는 시대였는데 이제 AI가 나오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만들어내면서 변호사들도 실업자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변호사들도 자기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대형 로펌을 만들고 그 안에서 돈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펌에 끼지 못하는 지방 쪽의 변호사들은 해먹을 게 없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금 돈을 벌어왔어요, 변호사들. 그럼 의사는? 지금 의사들 어느 쪽이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성형외과 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나 의사는 돈을 버는 직업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입니까? 우리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지식과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정의,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한평생 자신들의 전 인생을 바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의사를 우리가 존중해 주잖아요. 왜 존중하죠? 의사는 한평생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그것이 명예이고 그것이 한평생 자신들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의사 선생님 그러면서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의학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요. 또 법이라고 하는 전문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봉사 정신보다는 야, 이제부터 그동안 젊은 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 돈을 벌자, 쓸어 담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사투리인데 재간을 부리는 거예요.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사가 돈 벌려고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싹해지면. 예를 들면 제가 목에 지금 현재 5번, 6번 디스크가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MRI를 찍어야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CT를 찍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MRI를 찍는데 CT는 못으로 찍고 MRI가 잘 보여, CT가 잘 보여. 자, 단계가요. 엑스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CT가 있어요. 그 다음에 MRI가 있어요. CT는 만 몇천 원이면 찍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엑스레이는 만 몇천 원이면 찍어요. CT는 4만 얼마면 찍어요. 근데 MRI는 50만 원을 찍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건 엑스레이는 딱 찍어보더니 엑스레이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MRI 찍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엑스레이, CT를 찍은 다음에 MRI를 가서 CT를 본 다음에 찍어야 되는데 MRI를 찍으십시오. MRI 찍어서 쫙 봐서 그랬더니 사진 하나 빠졌네요. 그러길래 뭐예요? 그랬더니 CT가 빠졌습니다. CT도 찍으세요. 아니, 여기 아픈데 왜 혈액 검사를 왜 해?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것. 저 지금 여기 손에 저리지도 않고요. 마비 증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에 그 신경 전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해야 되겠대. 검사가 얼마입니까? 15만 원이 돼요.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예. 근데 여기다 제가 토를 한마디 달면 의사가 되게 기분 나쁘듯이 말도 안 받아줘요. 얼마나 사람이 의사가 불친절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수술합시다. 이거 수술비가 1,800만 원이래요. 수술합시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하죠. 왜? 제 주치의가 따로 있거든요. 인공지능. 제 주치의 책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모든 의료 지식 책봇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 책봇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한테 협진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정보를 검색하니까 저한테 MRI를 찍은 걸 좀 넣어달래요. 그래서 MRI를 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다 챗봇에다 넣어줬어요. 넣어줬더니 이 의사들이 막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지금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MRI라는 게 자기공명 시스템으로 이게 돌리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져가지고 밖으로 나온 부분이 이렇게 돌리면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여. 그런데 많이 나온 부분만 보여주고 수술해야 됩니다. 이 챗봇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돈도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도수 치료하겠습니다. 그냥 간만화이프 치료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하는데 지금 약을 제가 한 3일째 안 먹어도 목이 견딜만 해요. 그것만 치료를 받아. 근데 수술해서 봐요. 제가 3개월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한 부분 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과 소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이 의사가 마음이 악해서 봉사하고 이 사람이 지금 한 달 사례비가 320만 원이구나. 그렇다면 1,800을 쓰기에는 정말 무리가 되겠구나.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해야 되는데 병원만 더 크게 지려고 이렇게 나가는 의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변호사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요 하면서 변호사들하고 검사하고 판사가 선후배가 아니고 친구예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먹으려면 별짓거리를 다 할 수 있는, 야 좀만 더 붙잡아둬.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돈을 좀 더 수입료를 좀 더 달라고 해야 되겠어. 그리고 어렵게 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성공 보수비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건하게 한 잔 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의사, 세무사, 또 변호사, 정치인까지 하나로 딱 묶여지면 거대한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서 그들만의 돈 버는 리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이 하나도 안 들킨대요. 안 들켜요. 왜? 신고해야 될 사람도 그 짓을 하고 있고 다 똑같으니까. 안 들켰다고 지금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능력자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많은 재물,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훨씬 낫대요.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잠언 21장 6절에서 하십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존경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여러분을 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기에 제가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악한 마음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얼마든지 등쳐먹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제 자신이 느껴요. 목사님들이 돈을 벌었다? 정상적으로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고 외제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면 꼭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사줬어. 우리 형님이 사줬어. 내 주변에 보면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보다도 어려워. 한 달 사례비 한 200만 원 받아. 그런데 차는 제네시스를 타. 누가 어떻게 이렇게 샀어? 그러면 형님이 사줬어. 끝나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뭘 사줘? 그냥 사례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부동산 하러 다니고 눈 확 뒤집고 그러고 다니고 그거 다 뻔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그 자리,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고 내가 어떤 고급한 정보를 가졌는가를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을 사취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저울을 속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안 들켰다고 자랑하면서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해 준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정직하다. 두 번째, 근면하다. 세 번째, 절약할 줄 안다. 네 번째, 절제할 줄 안다. 정직한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 근면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약할 줄 압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에너지, 이런 많은 것들을 절약할 줄을 알게 됩니다. 줄이는 거지요. 내 능력을 자꾸 줄이는 거지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압니다. 절제는 끊어낼 줄을 아는 겁니다. 잘라낼 줄을 아는 겁니다. 유혹들을 잘라낼 줄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 성공시킨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 쓰신다, 행복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성공을 넘어 성숙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정직, 근면, 절약, 절제, 그 이후에 반드시 나눌 줄을 알고 반드시 봉사할 줄 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받아들였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저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저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저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약하고 절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베풀며 우리는 생명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보람된 인생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후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입니다.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속이는 저울이 아닌 항상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람되게 꼴찌어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